구정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코로나 가운데서도 또 떡국을 드셨으면 이제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는데, 아무튼 이 안식일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오늘 14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신 교훈,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신 교훈,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신 교훈. 예수님께서 언제 가르쳐 주신 교훈이에요? 안식일에. 누가복음에는 소위 안식일 논쟁, dispute on the Sabbath라고 하는 이 안식일 논쟁이 무려 3번씩이나 그 기사가 언급되어 있고, 우리가 13장에서도 이미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가지고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자를 이 안식일에 고쳐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설교하시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이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 준수가 아주 중요하단 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는 다분히 도발적이었던 거죠.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말이죠. 저런 이단화가 있는가 할 정도로 말하자면 도발적인 그런 이 개혁주의자라고 할까요? 소위 레디칼이라고 하는 급진적 사고라고 사람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소위 그의 그 신적인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고도 여전히 그 종교적 규례에 매여 가지고 새 시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겠죠. 오늘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세 편의 안식일 논쟁 중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소위 안식일에 수종병자를 고쳐줍니다.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종 혹은 부종, 신장이나 간장이 안 좋아서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수종병,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 안식일에 일부러 이 친구들이 수종병 든 사람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이것을 엿본 것입니다. 자, 14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으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 엿보고 있더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한데요, 마치 그 교도소의 간수가 죄수들을 감시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혹시 신학적인 오류가 없는가, 이걸 말하자면 찾아내고 아주 혈안이 돼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 같으면 상종도 안 할 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의 그 두령이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신 것은 우리가 좀 배울 만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돼. 심지어는 이단자들까지도. 사실 여호와의 증인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라는 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 잘못된 교리를 답습해 가는 건 옳지 않지만 그들도 역시 우리들의 전도의 대상자예요. 저 무슬림권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죄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는 거. 뭐 죄인과 접촉해서 그 죄에 오염되는 건 잘못이지만 아무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뭐 상종해주지도 않는 사람들 우리가 가서 친구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란 말. 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라 말씀하셨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건 언제나 사실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예수님 보십시오. 사실은 유대인이라면 상종도 안 하고 소위 금기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상종 안 했으면 이 남쪽 유다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면 지름길인데도 다 요단강 동편이나 지중해 서안으로 이렇게 갈 정도로 상종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창녀라고 할 수도 있는 말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금기의 땅에 갔단 말. 우리가 그 죄에는 오염되지 말고 그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할 이 중요한 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엿보고 있단 말. 안식일에 지금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는가 안 고쳐주는가. 만약에 고쳐주면 이건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요점이 뭘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적 규례, 종교적 의식만을 중시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종교적 규례를 준수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 껍데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의무, 도덕적인 뜻, 가령 뭐 선하고 진실한 삶, 의로운 삶을 원하신단 말.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전혀 살지 않으면서도 종교적 의례만 말하자면 의식만 고집하고 있다면 현대판 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 자주 안식일에 불어 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다 드러내놓고 심지어는 큰 가운데 세워놓고 내 손을 내밀라 하면서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셨죠. 그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뭔지 그 껍데기. 율법에는 우리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율법은 613가지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걸 요약하는 게 십계명인데 그 613가지의 그 율법을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말하자면 의식적인 율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법 혹은 시빌 로라고 하는 시민법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도덕법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율법, 도덕법은 이것은 만고 불패의 진리요.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지켜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의식법과 시민법은 완전히 폐지된 거예요. 구약의 어떤 그 의식을 규정한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완전히 다 폐지됐단 말. 근데 안식교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것이죠. 완벽한 교단은 지상에 있을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식법과 의식법을 준행할 의무와 그 다음에 시민법을 준행할 의무에서는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율법하면 뭐 율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신약 시대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참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도덕법은
만고불표란 말.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잘 준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것을 잘 준수한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영육간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수정병에 든 사람을 고쳐줬는데,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수정병은 거의 불치의 병과 같단 말. 이 불치의 병과 같은 이 수정병 든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그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에게 병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정말 안식일의 근본 정신인데, 그 정신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그 안식일 규례만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안식일의 정신은 영적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튼 주일날 오면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회개하면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양식을 먹는 그런 날로 삼아야 합니다. 안식일이 기다려져야 돼. 사실은 안식일이 언제나. 제가 아주 전도사 초기에 용인에서 목회하는데 뭐 동네 한 바퀴 돌면 신방 끝이요. 동백촌이라고 하는 그 촌에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우리가 신방 가면 항상 영접해줘. 아주 기쁜 낯으로.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스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거잖아. 그러면서 나보고 꼭 물어본 말이 있죠. 갈 때마다 주일이 언제냐고. 치매가 약간 있거든. 치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의 치매 중에도 주일만 기다리는 거야. 아무튼 좋은 치매죠. 착한 치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주일을 자주 물어보는 인간은 내가 처음 만났어 그때. 그 이후로 역사 이래로 주일날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 왜냐면 말 안 해도 잘 아니까. 아무튼 이 안식일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안식일이라는 종교적 규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에 신부하는데 뭐 남편이 누구냐면은 의왕시의 시장 후보로 나왔던 김진호 집사라는 분인데, 교회를 안 나왔어. 이 양반 이제 공무원 은퇴하고 어디 건설 노동자의 판에 간 모양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기 용접, 아크 용접을 하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부었겠어. 눈이 아파가지고. 왜 남편 집사님 안 오셨냐고 그러니까, 일하다가 용접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못 왔다고. 그 약을 사서 드렸느냐고, 병원에 갔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주일날인데 어떻게 약을 사냐고 나보고. 예, 여보시오. 아니 뭐 주일날 약 사지 말라고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게 이거 뭐 뭔가가 좀 삐딱선이에요 지금. 구약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 율법에 짓눌려 가지고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더라니까. 아무튼 이 영적 자유를 누리는 거, 나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 앞에 정말 만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준행하는 삶, 그것이 정말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요새 뭐 인터넷 영상 예배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거지. 인터넷 예배는 안 받고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걸 받는다? 그것도 뭔가 좀 삐딱선이. 문제는 그 중요한 자세겠죠. 뭐.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뭐 이 파자마 바람에 거기서 뭐 대충 스마트폰이나 쳐다본다면 좀 문제가 있긴 하겠죠. 그래 정말 모든 복장을 갖추고 식탁에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꼭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린 것 받겠냐는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당에 나와서도 헛생각에 앉아있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무슨 헛생각이나 하고 있다면 그건 오히려 그런 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 것만 또 못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이 안식에 대한 진리를 교훈해 주셨단 말. 우리는 뭐 기가 닳도록 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우리 교단은 그래도 이 주일 성수를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해서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아주 뭐 한 20년 전에 휴가 가다가 충청도 좀 머물러 가지고 수요일 저녁이니까 어느 교회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큰 교회. 수요일 저녁인데도 아마 뭐 주일날은 몇천 명 모이는 것 같은데 수요일 저녁인데 몇십 명 앉았더라. 야, 예배당이 아깝더라. 아무튼 이 주의를 잘 지키는 건 뭐 성도의 기본이니까 더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교훈합니다. 7절 보실까요? 7절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부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 모양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잔치의 상석을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도 좋아하고 예수님의 교훈은 이 잔치의 상석이 아니라 잔치의 말석, 뭐 끝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높은 자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높은 자리 상석 아니에요. 낮은 자리는 하석이 아니고 말석, 끝자리. 유대인들의 연회석은 한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 디귿자 모양의 한 중앙, 거기가 상석인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은 가령 운전자가 있고 가장 상석은 뒷자리 오른편이죠. 승용차의 경우에. 그 다음에 상석이 조수석이고. 아무튼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에티켓이 있는데요. 그래서 뒷자리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 옆에 타는 거예요. 상석에 안 앉으려고. 아무튼 뭐 낮은 자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낮은 자리 이거 어떤 자리일까? 회중석에 나는 낮은 자리가 맨 앞자리라고 생각해. 낮은 자리가 여기는 겸손해야 앉을 수 있지 교만한 사람은 앉기가 힘들어. 우리 장로님 같이 겸손하신 분은 앞자리 앉잖아요.
여기 앉기 힘들어. 얼굴이 뿔그럭뿔그럭하고 다 내 뒤통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내 앞에 누군가 한 사람이 좀 방패막이가 돼줘야지. 앞에 썰렁하니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멍하다고. 아무튼 이 상석보다 말석이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하고. 전부 다 말석을 앉으려면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장례식에 가도 꼭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줄을 맞춰서 앞에서부터 앉으면 참 좋겠는데 꼭 이 고동이나 우렁 붙은 것처럼 벽짝에 짝짝짝 붙어가지고 앞으로 오질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배 인도한 사람이 얼마나 좀 그 당황하는 때가 많습니다. 좀 앞에 앉아부터 그러면 유족들도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 저분들 참 질서가 잘 잡혀 있다고. 꼭 고동 새끼들 같이 가에 쭈쭈쭈쭈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아주 좀 애매하다고. 그 말석을 좋아해서 아마 그렇게 앉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장례석 가면은 장례집 가면 맨 앞에 앉으라고. 아무튼 또 형제분들이 계시면 형제분들 앞에 앉으면 더 좋고. 예수님께서 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와 그 잔치를 베풀 자에게 주신 이 겸손과 구제에 대해서 지금 교훈해 준 것인데, 이건 사실 현대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현실 세계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인데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관계된 영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의미심장한 말씀은 11절이에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근데 여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낮아지고 will be humbled, 높아지고 will be exalted,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진 게 아니고 자기가 낮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낮아진 게 아니라 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는 말. 우리가 잘 아는 그 한나의 신앙 고백.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겸손한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언젠가 하나님이 높여줘. 자기가 뭐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 낮아지고 높아지리라 이 표현은 다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인간의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에 유무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이웃을 존귀 여기는 삶을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높이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히 자기 일에 나가는 하나님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높여줄 날이야. 얼마나 높여져 버릴까? 노예를 저기 애굽의 총리로 올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 포로민을 저 페르시아 바벨론의 총리로 올려놓으신 하나님. 정말 냄새나는 전양을 키우는 목동을 일약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높이시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낮추시면 바닥까지 낮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겸손히 낮아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없이 낮아질 때가 있다. 그때는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결단을 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또 존귀하게 해줘요.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임의로 높이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이 겸손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갚아줘 버리면 그 하늘에 말하자면 쌓일 것이 없잖아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돌려줘 버리면 내가 뭐 장모님 그다음에는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보니까 이 부조라고 하는 건 완전히 빚이더만 보니까 빚, 허가낸 빚. 자기가 받을 때는 또 좋지만 딱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좋은 전통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저 사람이 5만 원 했으니까 나도 5만 원 해야지, 저 사람이 3만 원 했으니까 나도 3만 원 해야지, 그러지 말고 여유가 있으면 저 사람은 한 3만 원 했으면 나는 한 5만 원 하고 5만 원 했으면 한 10만 원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이 기브 앤 테이크는 이 세상의 섭리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아무튼 어떻게 많이 할 수만 있으면 주라고 다른 사람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가락동북에 이준자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내가 집에 가서 신방 가가지고 아이고 권사님은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참 이름이 너무나 좋다고. 만약에 아버님께서 이 준자로 안 짓고 이 밭자로 지었으면 참 별로 안 좋을 건데 이름 자체가 준자예요. 또 잘 섬기시고 잘 주시는 것 같아요. 이름을 좀 잘 지는 것 같아요. 이 준자. 아무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만약에 줬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그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그 의는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장차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하늘나라에서 그 모든 걸 다 보상받게 되는 거예요. 보응도 받지만 보상도 받는 거예요. 언제? 거기 한번 보실까요? 자, 14절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인들의 부활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이 세상에서는 보상 안 받는 게 좋은 거죠. 말하자면 구제를 했는데 보상을 안 받는 게 좋단 말. 우리 생각에는 받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받는 게 좋다네. 그러니까 아예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그 어려움에 처한 그런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꾸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잠언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주께 꾸이는 것이니 이 말은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이 말씀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이라는 말이 정확한 해석일 거예요. 가난한 자를 우리가 조충현 목사님 화재 나가지고 우리 구제연보 다음 주까지 하려고 하는데 별로 참여한 분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더 하는 거예요. 또 전도회 회장님들에게도 오늘 문자 돌렸다고. 전도에서도 좀 여유가 있으면 한 푼이라도 그 구제하면 넣으라고. 어려움 당한 사람 얼마나 힘들겠냐면 추운 겨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은 한 1분 차이로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살아나왔는데 아주 집은 다 전소됐단 말. 그 수리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 근데 새 집 수리하는 건 돈이 많이 안 드는데 그건 냄새가 고약한 모양. 저 위층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꾸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어드린 거라니까.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일에 대해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내세에 상을 잃지 잃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반드시 갚아주시고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뭐 선행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연보해야 됩니다, 그럴 말 할 필요도 없겠죠. 이 원리를 안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고 정말 주님이 가르쳐준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사람은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한 것으로 갚아준대. 언제 갚아주시는가? 의인들의 부활 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셔서 심판대에 앉아서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공심판과 함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을 사심판, 이건 상급을 주시는 심판인데 그 영광스러운 심판 시에 하나님이 갚아줄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요점을 말한다면, 종교적인 형식이나 규례를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뜻, 즉 의와 선과 진실보다 더 중요시하지 말라는 것.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뭐 좋은 결과를 얻기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이 뭐 주일날 신방을 갔는데 윤할머니가 수박을 사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갖다 주라고 혼장을 냈다더만, 주일날 샀다고 그래서. 자꾸 뭐 사경회 때마다 말씀하세요. 지금도 귀에 쟁쟁한데, 물론 그 윤할머니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받았기에 다행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했더라면 상처받고 교회 떠났을 거야. 근데 그 윤할머니가 조영일 목사님 할머니란 말씀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일날 신방을 했는데 우리는 주일날 사고 팔지 말라는 교훈들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종이 신방을 왔단 말이에요. 그럼 묻지 말고 그냥 수박 먹지, 이거 주일날 샀느냐 안 샀느냐 왜 물어봐 그것을. 나는 그 물어본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 주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정신은 좋지만 이게 제사 음식입니까? 제사 음식 아닙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 그냥 갖다 대접하면 잡숴. 안 믿는 사람이 다 차례상에 올리는 거지. 명절 그 주간에 보통 신방 안 가는 게 제사 음식 나올까 봐도 옛날에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묻지 말고 맛있게 먹어. 근데 제사 음식이다 말하면 그때부터는 안 먹으면 돼. 자기 양심에 걸리잖아요. 아무튼 종교적인 형식과 규례를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뜻, 이 선함과 진실함, 의로움보다 더 중요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세적 신앙을 가지란 말. 반드시 주님의 의인의 부활 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선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주는 자, 주는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어디 자꾸 줘버릇 해야 돼요. 이게 줘버릇 안 된 사람은 평생 가도 남을 줄 줄을 몰라. 훈련이 안 됐거든. 자꾸 줘버릇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주 재미가 붙어. 주는데도 재미가 붙는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받는 사람도 참 기분이 좋겠지만 그 줄 때 그 기쁨은 그보다 훨씬 크단 말. 자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또 하나님이 더 알게 해줘요. 인정해 주시고.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